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이른 아침 아버지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저희들과 저희들의 부족한 부분도 채우시며 저희들에게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며 아버지를 찾고 구하오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응답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직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가 저희를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마다 이루어질 줄 믿고 구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오니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들과 동행하셔서 기도하는 각 사람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며 구하는 이들에게 낙심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마다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케 하셔서 성도가 이상을 살아가며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서 간증으로 고백해낼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오니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 크신 권능의 손으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딥혀져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또 기도의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은 가려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크신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오직 성령께서 저희들 각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을 지내고 오면은 이 자꾸 세팅이 망가지나 봐요. 아까 분명히 마이크가 켜지는 걸 본 거 체크를 했는데 마이크 들어오질 않았네요.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4편부터 56편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4편부터 56편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54편부터 56편까지의 말씀입니다. 54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55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며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셀라.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여,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셀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56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의 분노하사 무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네. 어, 간혹 이렇게 마이크가 켜지지 않아서 좀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카톡은 확인을 못해요. 소리를 다 꺼놔서요. 그런데 이 실시간 채팅은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옆에 켜놓고 있어서요. 그래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또 있게 되면은 이제 실시간 채팅으로 그냥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보고 그건 조치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죄송합니다. 자, 시편 54편부터 56편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중에 이제 54편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해요. 시편 54편에도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마스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단 교훈이라는 뜻이에요. 다윗의 교훈이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지금 읽었던 54편 표제에는 이 시편이 어떤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것은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을 다니던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블레셋으로 몸을 피하려고 했다가 낭패를 봤죠. 골리앗을 죽인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들로 인해서 신하들로 인해서 미친 척을 하고 겨우 이제 살아나온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이후에도 이곳저곳을 전전하게 되죠. 그러다 십광야라고 하는 그 광야에 몸을 숨기게 된 거예요.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9절을 보면은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하니.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십광야라고 하는 곳에 숨었는데 그곳에 이제 그 다윗이 숨었다는 것을 알고 있던 그곳 사람들이 사울에게 통지하여서 다윗이 이제 그곳에 있었던 것을 알리게 된 거예요. 지금 다윗은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사울을 피해 몸을 숨기려고 하고 있어요. 누구의 눈에 띄거나 또 누군가 자기가 그곳에 있다는 걸 알릴 만한 장소에는 가서는 안 되겠죠. 나름대로는 자기를 숨길 만한 곳이라고 여겨지는 곳에 이제 숨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눈을 피하고 자신의 이제 안전을 도모했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것 주민들이 자신을 보고 그것을 사울에게 통지한 거니까요. 자,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누구를 믿을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요? 누구를 또 의지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도 믿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했던 겁니다. 자기 몸을 숨기려고 해도 그것이 드러나고 그것이 알려지고 하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으니까요. 심지어 이 사건이 있기 바로 전에는 자기가 구원한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한 성읍 사람들도 자기를 또 사울 손에 넘기는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이러한 경험을 해가던 다윗이 고백하며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1절, 2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이야기일까요? 다윗의 소망이 지금 이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알아갈 수밖에 없었죠.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가 구해준 사람들까지도 자기를 배신하는 이런 상황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구원을 하셔도 하나님이 하셔야 하고 변호를 하셔도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는 것을 그가 기도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요, 의지할 대상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을 놓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을 우리도 찾아요. 여기에 좀 힘을 기댈 수 있을까? 저기에 힘을 기댈 수 있을까? 이런 것을 늘 항상 찾죠. 하지만 찾을 수 있을까요? 한때 그렇게 보이는 것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잠시 내가 마음을 놓고 기댈 만한 대상을 찾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나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가 되는 경우들이 더 많을 거예요. 나를 잘 아는 이들이 오히려 나를 배신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3절을 한번 볼까요?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친다는 겁니다. 그럼 낯선 자들이 나를 대적한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나를 대적할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런데 아까 이제 저도 잠깐 말씀드렸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 잘 아는 것을 가지고 배신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여기 나오는 이 내용은 지금 3절에서 나오는 내용은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자신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라면은 그동안 얽힌 게 있으니 그렇다 치더라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억하심정이 있다고 나를 대적하겠느냐 이야기할 만한 상황이 아닐까요? 그러니 결국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세상에 의지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다윗이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신다. 또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신다고 고백했던 것. 그 내용은 그러한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고백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찾아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향한 그 신실하심을 거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구하고 또 무슨 일을 만나든 그 상황에서든 그 어떤 문제를 하더라도 그 기도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함으로 열어가는 성도들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4절부터 7절까지에서 나오는 내용은 조금 다른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선언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고민하는 내용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4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돕는 분이시고 자신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이제 선언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사실 그 1절, 2절에서 기도했던 것 같은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5절과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확신, 또 그로 인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되면 좋겠다고는 희망사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참 감사하겠는데요.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겠죠.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그런데 7절은요, 조금 특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이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혹은 뭐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어떤 확신,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7절을 보시면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는 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과거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것은 앞으로 앞두고 있는 일이지만 이루어 가야 될 그러한 부분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선제적인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을 미리 고백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럼 다윗의 믿음이 어떤 것일까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 앞으로 지나가 봐야 아는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일에 대해서도 그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하신 분임을 알기 때문에 성취된 일로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확신이 없이 될까 안 될까를 고민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선지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만을 붙들고 삽니다. 그가 처한 많은, 물론 그가 실수가 없었다는 건 아니에요. 때때로 실수하기도 하고 또 실족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가 처한 어떤 상황 속에서 결국 하나님을 놓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은 그 한평생 뭐 잠깐 넘어지는 상황이 있더라도 결코 또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되찾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러한 덕분에 그는 그 상황을 이겨나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과 같은 놀라운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된다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언제나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겁니다. 세상 그 어떤 것에도 우리 마음을 내어주지 않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또 이제 한 주일을 시작하는 날인데요. 이 시간을 여러분 모두가 정말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선하신 또 신실하신 모습으로 그 적정하신 것을 이루어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 맡기며 살아가는 성도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 사람에게 작정하신 또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을 이루어 가시며 결코 하나님의 백성된 이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이들을 실망하지 않는 그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갔던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모든 것 가운데 행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또 의지하였기에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해나갔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믿음의 사람으로 섰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그 믿음 안에서 담대한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신실하시고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 저희를 붙잡아 이끌어가고 계심을 항상 기억하게 하셔서 저희가 행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그 길이 되게 하시고 기쁨과 또 소망이 있는 그러한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일 동안의 삶을 오직 하나님께서 그 능력 안에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